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 전에는 생일을 음력 7월 12일로 지켰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양력 8월 19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날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8월 1일도 괜찮아요. 8월 31일도 괜찮습니다. 또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니까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성탄절 날짜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 2세기 동안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12월 25일을 축제일로 받아들인 것은 4세기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로마의 태양신 숭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날로 성탄절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축제일이 그날이었는데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면 어때요? 12월 25일도 괜찮고 여름에 8월 25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선행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움이 유지되는데 아름다운 선행 하나를 소개할게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을 때 한 번은 사령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그날은 폭설로 인해서 길도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상당히 추웠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노부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요 참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모는요 아이젠하워에게 사령관님 저런 것은 경찰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사령부로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젠하워는 지금 경찰을 기다리다가는 저 노부부는 추운 날씨에 얼어 죽고 말 것에 그 노부부는 도시로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즉시 그들을 차에 태우고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라 노부부에 가야 할 길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령부에 가서 회의를 마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아이젠하워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독일의 저격수들이 매복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그 노부부를 향한 선행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있었던 선행 중에 가장 귀한 선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본문 역시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본문에 예언된 아기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묘자.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은요,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놀라운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이하고 묘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놀라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 놀라움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어요. 첫째, 예수님의 존재가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이죠. 고양이가 아니죠. 여러분은 고양이가 될 수 없고 절대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쪽에 가면 고등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이하고 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가 놀랍습니다.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입덧을 하게 되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입덧이 빨라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8개월 전, 7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8개월 전, 7개월 전쯤에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입덧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몇 개월 전인데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약 300번 정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니까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 두 군데, 예언 두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남자와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그런 처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인데 마태복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700년 전의 예언인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예언과 성취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라도 광주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경상도 대구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성취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가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무엇이? 탄생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했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무엇에 쌓여있다? 강보에 쌓여있다. 여러분, 강보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성전 제사장들은 약 24,000명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을 밝히는데 1년에 한 번 밝히는데 그때 가로등의 심지를 그 제사장들의 세마포로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기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상한 변화를 봤습니다. 그들은요 그 별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특별해요. 더 놀라운 것은 따라합시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 없이 잉태되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잠을 잔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셉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임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가만히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는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은 놀랍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 방면에 나타났어요. 이 시간에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 중에서 창조의 능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믿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요 뒷부분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사람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벌레도 사람 때문에 만드신 줄 아시고 벌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안에는 지렁이 보면 어머 이러면서 막 저를 부르고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렁이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지렁이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바르는 립스틱도 지렁이로 만들었대요. 요즘도 지렁이로 만든지 모르겠는데, 자, 옆 사람 지렁이 한번 보세요. 다 지렁이가 필요한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도 지렁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교포한 사람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어요. 여보시오, 여기가 낚시 금지 구역인데 낚시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렁이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렁이 좀 봅시다. 진짜 지렁이가 목욕하는지. 여보시오, 아무리 지렁이지만 목욕하는 몸을 보여줄 수 있겠어? 그래서 경찰이 웃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집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집들은요, 우리가 사는 집들은 이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 너무나 미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소하고 단순한 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돼서 만들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고설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네에 시계방이 있는데 시계방 주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계방에 가서, 시계방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믿고 주장을 하고, 인고설은 온 우주와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토론을 종종 했는데, 하루는 인고설이 시계방에 갔더니 못 보던 벽시계인데요, 너무 정교하게, 너무 디자인도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벽시계가 들어왔네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박사님, 저 시계는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생겨나다니요. 박사님이 항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말대로 하면 인간은 저절로 생긴 것처럼 이 시계도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지구만 봐도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지구의 크기를 얘기해 볼게요. 지구의 크기는요, 우연하게 생긴 땅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잖아요. 그럼 중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물이 순환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다 메마르게 되고 물 한 방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구의 크기는 물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구의 자전 속도도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만 빨리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태풍이 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태풍도 강력한데 지구가 빨리 돌아서 태풍이 더 강력하게 분다면요, 막 집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구가 너무 천천히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구는 크니까 한쪽은 너무 뜨거워요, 한쪽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달이에요. 달은요 대단히 느리게 돕니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몇백 도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요 여러분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천천히 돌아가면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설계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거 아시죠? 어떤 사람 보면 고개가 이렇게 기울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지구도 기울었는데 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골고루 비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요, 어떤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너무 뜨겁고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너무 춥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적당하게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태양과 좀 더 가까운 금성은 어때요? 너무 뜨거워서 불덩어리 같아요. 지구보다 태양과 조금 멀리 있는 화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추워서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에 태양과의 거리를 두고 지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구의 지표의 물의 양도 적당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물이 70%가 덮고 있어요. 그런데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면 지구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늪지대가 되든지 온 지구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70%만 있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기의 산소량도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 대기의 산소가 21%입니다. 21%인데 산소도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줄어들면 우리는 제대로 숨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불이 나도 불을 끌 수 없어서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지구 하나, 온 우주가 아니라 지구 하나만 놓고 봐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이라면 이런 우연들이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놀랍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느냐?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신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은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놀랍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약속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놀랍고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그리고 우린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만 사이에 휘장이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 놀라워요? 부활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주일 새벽에.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요, 옷은 눈같이 깨끗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이 세상과의 삶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피만 나와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요, 피가 응고되면서 물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놀랍습니다. 임재는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목사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특별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에 마경훈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떠나갈 만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경훈아 올라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늘로 다 승천하시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도 놀랍고 주님의 재림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주는 사랑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스라는 귀족인데 그는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큰 농장을 경영했어요. 농장을 경영하는 중에 마른 병이 퍼졌습니다.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리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르키스 농장만은 병이 오지 않아서 도리어 수확이 늘었어요. 그때 친구가 와서 말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밀을 팔 적기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지금 팔면 도시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것 같네. 이 말을 들은 마르키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라네. 여러분, 주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땅에 등기를 하고 땅에 소유주가 있지만 우리는 마음껏 땅을 밟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5분도 살기 어려워요. 근데 산소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태양빛도 주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봤지만 그때도 물은 먹었어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물론 수도국에서 돈은 받지만 그거는 물을 정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다 돈을 매긴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는 정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나누며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불이웃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1년 내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선교비를 8천만 원씩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요 정말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한 달에 몇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3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주는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따라합시다.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놀랍느냐? 존재가 놀라워요. 왜냐?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가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요.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했습니다. 탄생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하시지만 예수님의 능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죄 없는 분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워요.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놀랍습니다.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과 다시 오십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